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요한의 교회의 특징은 첫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이고 두 번째는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들이 얘기하는 친구의 개념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하나의 평등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이 헬라의 세계에서는 주인과 종의 개념이 있었듯이 그렇게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등 공동체를 지향했던 아주 특이한 공동체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과 선지자의 관계를 종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면서 야훼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거룩했던 이름이었기 때문에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적용하면서 주, 큐리오 이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주인이라고 칭하면서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고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친구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에 친구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쿰란 공동체라고 있었습니다. 쿰란 공동체를 보면 에세네파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에세네파를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들은 서로 친구로서 사랑하면서 그들의 재산을 전부 다 내어놓고 서로 사랑하였던 공동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기록을 보면은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공동체에 가입을 하려면 모든 전 재산을 내어놓고 들어가서 서로 그 물건을 같이 쓰면서 생활했었던 특별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친구 또는 평등 공동체는 그것하고는 또 다소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물질을 같이 나눠 쓰는데 중점이 놓여 있었는데 주님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는 지식 또는 자기 계시의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오랜 전통을 반영을 하는 건데요. 유대교에 있어서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을 아는 자들은 대표적으로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맡기셨는데요. 그 선지자도 보면 종이라고 나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대면하여서 서로 이야기하는 관계,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던 관계를 모세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을 친구에게 터놓듯이 그 비밀을 남김없이 얘기해 주는 자를 모세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벗이라고 칭했던 자가 또 한 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친구 또는 벗이라고 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하고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은 바로 모세에게는 대면하여
대면하여 이야기하였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아브라함한테는 사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구라 얘기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의 관계보다는 모세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인자는 들려야 한다라고 했을 때도 바로 모세와 대조되는 비교되는 예수님을 지칭하였었던 것을 보아서도 이 제자들을 친구라 칭한 것은 아마도 모세를 염두에 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구약에 있어서도 친구처럼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유일하게 모세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첫 번째로는 진리를 아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있었던 진리의 관계가 바로 제자들에게까지 확대가 되고 있었고요. 그 진리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전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인데요. 그 방식은 단순히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실제로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드러내셨고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표현하면서 그 사랑의 깊이를 매우 심오한 깊이로 그리고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적인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에게 이것을 친구라 관계로 얘기하시면서 바로 이 전체적으로는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에 있었던 친구라는 개념을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로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님 자신은 진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로 표현하고 있고, 제자들은 바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제자들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16절에 말씀을 하시면서 붙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웠다라는 말씀은 원어를 보면은 안수하여 택하여 세웠다라는 때 사용하는 그 말인데요. 그것처럼 선지자들을 세우는 모습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6절에 너희를 택하여 세워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이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에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게 하였다라는 15절에 있는 지식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요, 전인격적으로 드러나는 알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알게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열매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써 참 생명, 구원을 주시는 방식을 알게 하는 것인데, 그 위임의 방식을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세상이 알게끔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그런 방식을 제자들에게 또다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고, 제자들은 그 맡은 바를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랑의 방식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사랑의 방식 그대로 세상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 택하여 세운 임무이고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인 우리들 또는 이제는 친구라고 하셨을 때 우리들이 맺어야 하는 그런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세상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열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도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를 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로만 데리고 오는 것이 다는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의 첫 발자국이 되는 겁니다.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점점점 그들이 진리로 다가서게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생명의 열매를 계속해서 열리게 하는 것, 그들도 새로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들도 점점 생명을 얻게 만드는 것, 지속적인 활동에 예수님의 사역의 활동 속에 동참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친구로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이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 표현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깨끗해 하는 것이지만 16절에 보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게 첫 번째의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것, 이게 두 번째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매를 맺고 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속에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그 영광을 구하는 바를 들어 응답해 주시면서 또다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친구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원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십시오. 내 자신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다면 어떻게든지 사랑을 쏟아서 그들을 교회에만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가르치는 역할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을 베풀 때,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서로 사랑이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인 겁니다. 우리가 가끔 NGO 단체와 교회를 구분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출발점이 예수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NGO 단체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떠났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분명하게 그 출발점과 시작과 끝이 모두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고 말씀으로 마치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분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뿐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아버지를 안에 알고 계신 것을 친구에게 다 알려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셨습니다. 나아가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 열매를 더욱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 교회에 인도하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세임교회를 더 온전히 세워주셔서 이 지역에서, 잠실 지역에서 더욱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리가 꽉꽉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그러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주님의 제자임을 확증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